마태복음의 네 번째 특징은 선교적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가르침의 책이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인 거고 또 하나의 가르침이 선교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선교지향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족보에 보면 족보의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이다라는 것이지만 그 왕의 족보 안에 희한한 일이 나오는데 여인이 4명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다 이방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말, 라합, 다 가나안 여인들이고요. 롯은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와서 개종이 되면 10대가 지나면 이스라엘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모압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서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이제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민수기 31장에서 전쟁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와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고 특별히 민수기 25장 시딤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시딤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여인들과 음행을 하도록 발람이 계략을 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절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분노로 그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했던 시몬 지파의 족장의 아들과 모압 족장의 딸을 그냥 한 번에 창으로 찍어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시원해지셔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할 뻔했던 일이 바로 요 모압과 연결되기 때문에 모압은 절대 하나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지파의 여인이 룻이고요.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딸 히타이트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방 여인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피가 다 섞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메시아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메시아다. 모든 민족의 피가 섞인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보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를 공부해 보시면 이사야의 회복의 방향이 크게 몇 가지로 설명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에덴 동산과처럼 광야에서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참여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굉장한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만민이 예수님이 깃발을 꽂고 기치를 들었을 때 그곳으로 모여들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 바로 이러한 메시지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 4명의 이방 여인은 선교적인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방 지역 또는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의 현자들이죠. 혹자들은 이게 이제 다니엘의 후손들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알아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는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봤고 백부장의 믿음,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방인의 회개를 높이 평가하는 니니웨와 남방 여인에 대한 얘기들 이러한 내용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모든 이방인에 전파되어야 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잔치에 비유 보면 네 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하는데 여기 잔치에서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멸망하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 말세에 대한 가르침에도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고 그래야 끝이 온다 라고 하는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도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얘기가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억될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달란트의 비유에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달란트 비유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모으고 누구는 구원, 누구는 심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복음이 전파돼야 될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 명령에도 나오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선교적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586년 전후로 멸망이죠. 멸망 전후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라는 건데 더 온전한 나라의 회복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까지 다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446년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에 모였냐?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열국에 대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열국이 다 내 것인데 이제 본문엔 안 나오지만 다 집 나가 버렸죠. 그래서 그 집 나간 자식 중에 하나를 먼저 꼭 집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 삼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럴 때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모르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아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고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실패한 게 하나님 나라의 멸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프로세스를 쓰시는데 그러한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 안에 아주 깊이 배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특징 마지막 5번째인데요. 종말적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종말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심판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로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서 태초부터 예배됐던 안식과 영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대한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책이고요.
그래서 종말 때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한 가르침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별히 23에서 25장에 유대인들은 왜 멸망해야 되는가와 함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24장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종말적인 가르침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종말적인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6번 강조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어두운 데 쫓겨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6번 반복되는데 이게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나중에 이제 제가 오후에 설명할 건데 마태복음 세 번째 강론 13장에 연속된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이제 비유에서 좋은 물고기 알곡은 하나님의 추수가 될 거고 가라지와 못된 물고기는 버려지거나 태워질 것인데 거기에 바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거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표현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의 비유, 뭐 이런 비유에서도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요. 열처녀의 비유, 이런 것들이 다 종말론적인 어떤 설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제가 5개 강론을 오후에 최대한 빨리 설명드릴 건데 거기에서 이 종말적인 삶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이며 특별히 종말의 삶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뭐 밭 샀다, 소 샀다, 장가 갔다 했고 안 오니까 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아무나 데려오라고 데려왔는데 그중에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무나 데려온 사람이 지금 우리들이거든요. 이방인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초청은 했으나 예복이 없으면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복을 준비하는 게 바로 종말적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종말적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조까지 보고 오전 강의 마쳐볼게요. 마태복음은 크게 4덩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부분에 이 일은 선지자가 얘기했던 대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다라는 것들이 출생으로부터 세례, 시험받는 얘기까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얘기들이 이 서론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가 한 단위, 6장 21절부터 25장 46절까지가 또 한 단위인데 이 시작 부분에서 아주 재밌게 저자는 일부러 반복 어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고 하는 이제 어구를 시작해서 이 단위를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죽으러 가시기 전까지의 공생애가 4장부터 16장 20절까지고요. 16장 21절 이후부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내용이고요. 이 뒷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순환받으러 가는 얘기로 이 2개로 나뉠 수 있고요. 26장부터 28장은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과 지상 명령까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장님이 제가 PPT 이 부분을 안 드렸더니 이거 안 다루냐라고 말씀하셔서 예, 이번에는 안 다룹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제가 마가복음 다음 주 마가복음이 훨씬 더 짧으니까 예, 한 400여 절 짧거든요. 마태복음보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마가복음에서 제가 다룰 내용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전부를 다 다루기보다는 5개 강론을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자, 1장부터 4장은 왕의 소개, 왕의 계보가 되겠고요. 4장 16절까지, 그죠? 4장 17절부터 7장까지는 첫 번째 가르침으로서 왕의 메시지고요. 8장부터 11장까지는 왕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를 설명하게 되고, 이 중에 10장이 두 번째 강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송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왕이 권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8장, 9장에 10가지의 기적을 모아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 오경론적으로. 그리고 이 권위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파송이에요. 11장 2절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밀을 다루고요. 그래서 13장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연속된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는 거고요. 16장 21절부터 20장까지는 왕의 제자 훈련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기간은 소수 집중의 교육을 하시고 제자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설명하는 맥락인데 마태도 그와 동일하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18장이 네 번째 강론이에요. 13장이 세 번째 강론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21장부터 25장은 왕이 죽임을 당하는 왕의 심판에 대한, 왕이 종말론적으로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26장부터 28장은 왕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왕의 가르침 5개를 살펴보는 게 이제 저희 마태복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어집니다. 모세 오경론적으로 왕의 가치와 통치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메시지 부분에 산상설교, 왕의 권위의 부분에서 두 번째 강론인 제자의 파송, 왕의 비밀의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왕의 제자 훈련에서 교회의 치리, 왕의 심판의 부분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 5부분이 이제 모세 오경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모두를 다루지 않고 5개의 강론을 이제 오후에 다룰 거고요. 그 다루지 않은 몇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은 다음 주 마가복음을 하면서 보충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 다루지 못한 몇몇의 사건은 누가복음에서 또 다뤄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거의 내용이 같아요. 누가가 내용이 제일 많은데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참고해서 누가적인 자료를 더 참고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진행의 순서라든지 누가복음에 나온 마가의 얘기는 거의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에서 다룬 내용들 그런 것들이 빠졌다면 누가에서 보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주제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 오경론적이기 때문에 묶음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이 주제적인 내용 중에 특별히 5개의 강론을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오후에 저희의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